안녕하세요. 박영호 목사입니다. 누가복음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안내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복음서로서 총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의사 누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누가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 함께 동행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빌레몬서에 보니까 바울이 나의 동역자다라고 표현했던 인물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도 기록했는데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 글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여 전에 쓴 글에는 이라고 하면서 시작을 해요. 전에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이 되겠지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서로 연결된 글입니다. 마치 고린도 전서 후서처럼 누가 전서, 누가 후서로 읽을 수 있는 글입니다. 내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증거되는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가복음에서 설명하고, 그 복음이 사도행전에서 땅끝으로 전파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누가복음의 구조는요, 총 4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는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로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이전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복음서 중에 이 부분을 가장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찬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율법학자들과 대화하셨던 내용도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풍성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센 병자, 손 마른 사람, 또 중풍병자 등을 고치시고,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무리를 거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등등등 여러 치유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내용이 이 갈릴리 사역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요, 9장 51절에서 19장 27절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특별한데, 마가복음은 이 여정을 단 한 장으로 기록하는 반면에 누가복음은 무려 10장 가까이를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주로 예수님의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억울함을 당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강청하는 내용, 그리고 그 유명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또 잃어버린 양을 찾는 내용, 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그리고 삭개오를 만나는 이야기 등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묵상하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교훈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파트는 19장 28절에서 24장 53절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하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보면 예수님 양편에 달렸던 강도 중 한 명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러 여인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에게 그 뜻을 밝혀주시는 이야기도 나오지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렇게 마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즉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라 라고 하시면서 사도행전을 예고하면서 누가복음은 마칩니다.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성에서 제자들이 성령 받잖아요. 그걸 예고하면서 누가복음은 마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누가복음을 어떻게 묵상하면 좋을까요? 특별히 이번에는 누가복음만의 강조점에 초점을 맞춰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총 4권이 있지요.
각각의 복음서들은 저마다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적인 배경이 많이 나오고 구약 성경에 대한 인용이 참 많습니다. 반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누가복음만의 강조점이 있는데 이것에 초점 맞춰서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첫 번째로 가난한 자와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서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음서다 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가난한 자와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것을 천명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근데 누가복음은 이렇게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천명하시고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주의 은혜가 희년입니다. 내가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 희년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가난한 자 그리고 포로된 자, 눈먼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왔다.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시고요. 실제로 공생애를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시고 또 병든 자들, 죄인들을 치유하시면서 회복시키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이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여인이나 세리나 죄인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20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인들은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낮았어요. 랍비들이 기도할 때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정도였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요, 여자들을 굉장히 긍정하고 지지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여인이었던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주도적 역할을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 하실 때 경비를 그 비용을 다 댔던 사람들도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치에 와서 여인이 가르침을 받아요. 2000년 전에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서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실 때 여자들을 그 비유의 주인공으로 많이 인용하십니다. 또 무엇보다도요, 부활의 증인이 누구냐면 여성들이었습니다. 여성들이 부활의 증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예비해서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은 사람도 여인이었지요. 또 뿐만 아니라 세리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세리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던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세리를 긍정하시고 또 세리의 집에 세리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기도 하시고 또 18장 말씀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데요, 바리새인이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를 더 좋은 기도라고 칭찬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양쪽의 강도들 틈바구니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만큼 누가복음은 여인과 세리와 죄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안에는 부와 가난의 문제를 대조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부와 가난의 질서를 전복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마리아 창가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해요.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들을 패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셨다, 승리케 하셨다 라고 하면서 노래를 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20절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가난한 자에게는 복을 선포하시고 부한 자들을 향해서는 화 있을진저 라고 하면서 화를 선포하십니다. 또 14장 15장에 보면 잔치를 베푸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 잔치 베풀 때 가난한 자를 초청하라고 또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자도를 설명하시면서 소유를 팔아, 자기 부를 포기하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부와 가난의 질서를 전복합니다. 무엇보다 대표적으로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이것을 보여주죠. 부자는 이 땅에 살 때는 떵떵거리면서 편안하게 살았고
그리고 나사로는 거지로서 헌대를 핥으면서 힘들게 지냈는데 죽음 이후에는요, 나사로가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고 부자는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지요. 이처럼 부와 가난의 질서를 전복하는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요, 이방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서다라는 별명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다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음을요 강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반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가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전 인류의 조상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또 다른 예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세요. 12제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죠. 반면 누가복음은 12지파를 파송하실 뿐만 아니라 70제자도 파송하십니다. 왜 70제자냐? 그때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전 세계가 70개국 정도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전 세계에 파송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의미.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실 때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내용,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내용, 또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내용 등등은요, 잃어버린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하고 배척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런 사마리아인들을 매우 긍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10명의 한센병자들을 고쳐주시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 한센병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있지요. 강도 맞는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 레위인과 제사장은요 본체만 채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냥 지나쳐요. 그런데 유대인이 혐오하는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당한 사람을 치유하고 돌보고 끝까지 책임져 주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바로 이와 같은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다. 이 정도로 사마리아인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것을 묵상하시면서 요즘 우리 시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기독교인들이 누구를 혐오하는지, 누구를 배척하는지, 누구를 싫어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오면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셨을까?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이 말씀들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기도와 성령에 대한 강조에 초점을 맞춰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은요, 특별히 기도와 성령을 매우 강조합니다. 먼저 기도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나오시고 나서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세례 받고 나오셔서 기도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실 때도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리고 나서 제자를 세우십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도 다른 복음서와는 또 특별히 다르게 땀이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기도했다라고 하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요 매우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 차례 기도에 대한 비유를 들으셨어요. 예를 들면 억울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와서 여러 차례 간청해서 간구하는 내용을 통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밤에 찾아온 손님 때문에 친구가 자기 친구에게 가서 밤에 가서 떡 3덩이를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 그걸 통해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또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시고 등등 기도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도에 대한 강조는요 나중에 사도행전까지 이어져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다면 이제 사도행전에 가서는요 그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사역을 합니다.
이처럼 기도가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예수님에서 제자들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에 대해서도 강조를 해요. 모든 사역들을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사역하시는 것을, 역사하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낳습니다.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셨고 세례 요한도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이사야서 61장 성령의 임함을 선포하면서 사역 시작하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의 힘으로 사역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도, 누가복음 마지막에도 제자들을 향해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을 때까지,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면서 누가복음 마치고 있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강조는, 성령에 대한 강조는 사도행전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그 성령의 힘을 입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역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앞에 세 가지 강조점과 연결해서 보면 이렇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사회적 약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께서 부와 가난을 전복시키신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바로 기도와 성령으로 가능하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이 사명 감당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세 가지 강조점. 가난한 자, 약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묵상해 보시고요. 두 번째, 이방인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묵상해 보시고, 세 번째, 기도와 성령에 대한 강조점을 깊이 묵상해 보심으로 이번 누가복음을 통해서 묵상의 은혜를 듬뿍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